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뜻만 선포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받아내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네. 오늘은 유독 제가 좀 떨리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기도로 시작 안 하는데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저에게 일부 예배 설교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8번의 요한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을 끝으로 요한복음을 본문으로는 설교를 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또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고치시는 예수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수련회를 열어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 번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교했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요한복음이 가지는 메시지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리고 또 수많은 설교가들이 요한복음 뭐 1장부터 강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하시는 분들이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지금까지도 요한복음을 계속 함께 이야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세요? 아마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또 환경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처럼 떨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두려움들의 근원적인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 미래, 아니면 내가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지만 이 실수와 실패가 앞으로도 또 똑같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의 근원적에는 미래에 그것이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 혹 공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죽을 때 아프게 죽으면 어떡하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죽음이면 어떡하나? 죽음을 통해서 가족을 다시 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두려움이 계속 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거처하고 있는 모든 문을 닫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역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제자들은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내서 고통을 주지 않을까, 자신을 핍박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저녁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지키던 군인들에 의하여서 밝혀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찾아서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은 제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핍박을 받고 실제로 고난을 받고 실제로 예수님을 잡았던 유대 사회로부터 잡힘을 당하던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위험과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핍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의 문을 닫아 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스승이었고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었을 때도 엄청 슬펐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야 했을까요? 그러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여러분 우리 부활절에 어떠죠? 기 기쁘시죠? 지금은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지 두려움을 주시고 걱정을 주시고 근심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기쁨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두려움이 지금 더 휩싸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기뻤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 한 것이 수련회였거든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중등다윗, 고등다윗이 수련회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 저녁 집회 때 제가 미친 듯이 춤을 췄어요. 제가 춤출 거라고 생각 못 하시죠? 제가 춤을 좀 춥니다. 그 정말 그때는 정말 뭐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 성적이 어떤지, 부모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가 대학에 들어갈지 말 건지 뭐 이런 뭐 고민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는 기쁨과 행복함이 너무 가득해서 몸이 주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춤추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근데 막 춤은 안 출 거예요 지금. 막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기뻐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기쁘십니까? 웃음이 막 나시나요? 네. 기뻐야 합니다. 우리는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의 있는 모임 속에 찾아오면 위협이 될까 봐 움츠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나를 위협하려고 하는 위험 요소들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예배 오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찬양하는데 기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듣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기보다 주변 환경을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만 오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두려움을 극복시키시고 예수님 그다음 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원래는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행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 사도된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파송하여 보낸 것 같이 그리고 역사에 이어져 와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여러분을 저 멀리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보내신 이의 뜻과 보내신 이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셨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보내신 이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자기만의 안전을 구축하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에 행동했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병사의 삶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의지로 살아가기로 원하시고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세상에 지금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뜻과 보내신 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신 이가 빈손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설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들린 것 없이 세상에 보내서 너네가 맨 땅에 헤딩하라 이렇게 보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그들에게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메시지를 오버랩해서 담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하고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고 생기가 임하고 죽은 영이 살리고 죽어 있는 그 사명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으로 죽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다 외우시고 계실 것이고 또 예배 때마다 우리는 자주 이것을 암송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 이후에 9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이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실 겁니다. 찾으면 찾은 대로 주실 것이고요.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두드리는 것을 모두 만족하고도 남을 만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어려움도, 건강의 어려움도, 상황의 어려움도, 자녀의 어려움도, 가정의 어려움도, 문제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이죠.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처방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이죠. 성령이 있으면 두려움도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원래 제자들이 했어야 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기쁨도 주시고 다시 보내신다는 사명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성령도 주시면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없애고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읽은 30절, 31절 말씀에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의 그 시점, 한 30년, AD 30년 정도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 시점과 그리고 요한복음이 지금 읽혀지고 있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왜 기록했는지를 쓰면서 읽혀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시점 약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 60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박해받는 초대교인들은 여전히 그 사회를 로마 시대를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핍박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인 사회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요한복음을 읽는 지금 우리들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회방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 첫 번째 독자인 초대교회의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현대의 상황 역시 계속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길 원하시고 또 이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사명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쉽게 두 글자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두려움에 문을 닫아놓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초대교회 두려움에 움츠러들고 있는 우리 기독교회 예수님은 다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사명으로 성령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복음을 전하며 사시나요? 요즘에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많이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또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선포되는 설교들을 제가 들어보면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해요. 예 이제 노방전도 좀 어렵죠. 그쵸? 예전엔 좀 많이 했어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도 외치기도 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하지 말고 또 선포하지 말고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설교를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삶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 그건 증명되는 거예요? 언제 선포됩니까? 여러분 사는 것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만으로도 누구에게 그게 전달이 되나요?
사실 그 말의 의미는 삶으로 전해야 된다.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삶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되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뒷받침되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말하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데 삶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그러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나에 대하여서 거부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내 가족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내면, 내가 그런 삶을 살면 알아서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아서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교회에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한 대로 살라는 것이지 말하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게 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에 말하기를 멈췄습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선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세상에 당당하게 밝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아내도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세상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한다와 말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그분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복음으로 살게 하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세상의 시선에 두려움을 느끼느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삼은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먼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알아서 찾아오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도 찾아가 말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도 선포합시다. 더 이상 우리의 삶으로 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되지도 않을 만한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먼저는 말합시다. 세상에 당당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까지 당하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어떤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